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시작은 히브리인의 종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종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종된 삶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종과 그리고 주인의 삶을 분리하지만 종신토록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우리가 값으로 산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다 하고 나서는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이때 당시의 제도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자유가 될 수 있는 그 방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종의 그 삶이 그냥 혼자만의 삶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이 종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서 만약에 종으로서 왔다, 그럼 혼자 나가는 것, 그거는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왔지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함께 있다면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아니라 장가 들었으면, 장가 들은 상태로 왔으면은 그 아내도 함께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해방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종이 너무나 착실하고 충실해서 더 안정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의 집,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재산을 보호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종이 자신의 또 노예 가운데에 다른 한 사람을 줘서 그 아내를 삼게 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 이 두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종에게 주인이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여자를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또 그 아내에게로부터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인원들, 이 가정, 종에 대한 이 가족들 모두가 누구에게 다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주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됐기 때문에 당신이 자유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이 준 그 아내와 그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들은 주인에게 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도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처럼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은 사실은 없는 듯해요. 주인은 주인일 뿐이죠. 언제든지 주인과 종은 상극처럼 하나가 될 수 없죠. 근데 주인이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신에게 준 주인의 그 아내와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또 어린 자식이다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 처자식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식과 함께 계속해서 이 집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종이 착실해서 이 종이 장가를 들 수 있도록,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이 주인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주인입니다. 그러겠죠? 그러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주인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상전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이나 문설주 앞에 가서 그 나무 있는 그 판에다가 이렇게 귀를 갖다 대고서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당신의 집에 영원한 종으로서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매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 6장 17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원래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의미로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했다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굳게 서서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자유를 줬으니까 본래는 죄의 본질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자유자인데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라. 이제 분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출애굽기 시대에도 정확하게 노예제도와 종의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말씀과 사도 바울이 종과 또 자유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을 합쳐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 삼으셨고, 그렇죠? 우리를 신부잖아요, 신부. 우리를 아내를 삼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에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다 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에게 다 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그런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능했어요? 그 신랑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원히 그 주인하고 함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설주에다 귀를 뚫으면은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 이 문설주에 이 문에다가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상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믹서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졌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속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귀를 뚫은 그 모습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 아내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결정을 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연이어서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또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영원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됨과 동시에 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이 21장 이 내용은 히브리인의 그 종된 삶에 대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영원히 그 주인과 함께 처자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살며 같이 주님의 그 집에, 그 인자하신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붙어 돌아가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이면서도 또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인이 되고 이제 자유인의 그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